박달규 성도의 복종하라 말씀입니다. 영화 혹시 국가의 탄생 보셨습니까? 헐리우드 영화인데 안 보셨으면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탄생에서 대농장을 소유한 백인들이 있습니다. 미국 그 남부시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대농장을 소유한 백인들은 통제되지 않는 그 흑인 노예들을 자신들의 그 권세에 절대 복종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것을 이용하거든요.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을 이용합니다. 당시 흑인 노예들은 문맹이었죠. 문맹이어서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까닭에 기독교 신앙, 그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모든 지식은 백인 목사의 가르침에 온전히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다 그거예요. 그 목사가 가르쳐줄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겨운 삶에 하나님은 큰 위로였고 또 도움이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나은 삶에 더 이상의 나은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너무 미우신 하나님, 그래서 애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애증의 하나님. 그러던 중에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던 한 흑인 소년이 그를 스스로 깨우쳐버린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었던 한 백인 그 상류층의 여인이 그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읽게 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천재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그의 주인이, 흑인 소년의 주인이 그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이 소년을 통해서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정말 일하는데 열심히 없는 그 흑인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른 노예들은 생각했던 게, 소망했던 게, 저 소년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는, 우리를 정말 위로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백인들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 순간 흑인 노예들이 모두 다 고개를 떨고요.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노예의 그들의 운명은 숙명인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주인에게 젊은 아내가 겁탈당하는 것, 병이 들어도 죽어라 일을 해야 되는 것, 배고픈 것, 냄새나고 더러운 것, 헐값에 몸값이 정해지고 사고 팔리는 것, 그들의 놀이기가 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이 영화는 흑인 노예들의 참상과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과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흑인 노예들과 같은 삶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권세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항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저항하겠다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저항할 수밖에 없죠.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항하겠다고 그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어느 권세로부터 부당한 통치를 받고 있고, 또 그 부당한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만 다르지 또 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도 지금 흑인 노예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권세를 뜻하는 헬라어 엑수시아는 단수로 사용할 때와 복수로 사용할 때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문화적인 배경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 엑수시아가 단수로 사용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진 능력과 그 힘을 의미해요.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칠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가 미워서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느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심판을 내려서 판관이 나에게 심판을 내려서 사형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권세가 나를 지옥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어요. 나에게 지옥에 가라고 그렇게 저주할 수는 있지만 그 저주가 그렇게 말하는 선포가 나를 지옥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그 권세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세는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그 권세와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를 예수님의 권한에 두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권한.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 권세 모두가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속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복수가 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이임받은 이 땅의 사람들을 가리키게 돼요. 그러니까 권세들이라고 하죠. 권세들. 이것이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임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임받은 사람들의 권세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권세를 갖도록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너희가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우리가 권세들을 바라보니까 복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복종하기가 힘듭니까? 보니까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들은 비상식적이고 그들은 비인간적이고 그들은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그들의 권세를 이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을 판단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먼저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특정한 사람 앞에 서서 그를 판단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삶의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사람만 보면요 해결이 안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 사람만 보면 사랑이 안 돼요. 저 사람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이 도저히 나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관계도 그래요.
그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보면 우리의 이성은 매우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뒤틀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먼저 판단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세우신 자구나. 그리고 그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처신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을 읽을 때면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에 대한 또 그 권세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 권세들에게 아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 권력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엄청난 수의 그 유대인을 죽였던 네로도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는 오늘날 어느 목사가 어느 특정 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자로 그 후보를 정하셨으니까 그걸 나에게 이미 계시하셨으니까 그 후보를 투표하지 않으면 당신들 지옥 간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우리 그 말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분노감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의 말은 기회주의자의 설득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세상 정부가, 정말 세상 정부를 보면 참 나쁜데 그 세상 정부가 법을 통해 법치를 이루고 또 치안 질서를 만들고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 그 권세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법치가 있어야죠. 당연히 치안이 있어야죠. 당연히 원활한 경제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인 정부의 기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무정부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이며 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의 그 악함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무정부보다는 악하더라도 정부가 있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자랑을 해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자신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말이 지금 틀렸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라도의 너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다. 그리고 로마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권세의 어떤 종류라도 예수님처럼 굴복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다 당해야 되는 것인가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시위, 이 모든 저항은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저항한 것일까요? 저 2016년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도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 내 종 느부갓네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폐역한 그 정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통치가 너무 폐역했거든요. 근데 그 폐역한 그 정권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당신의 백성을 때리는 막대기로 쓰신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니까 채찍질을, 매를 가해야겠는데 그 매가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권세자로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권세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냐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그 권세를 드높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 명령을 내려서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다.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지금 논리대로 이 맥락으로 가보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권세자로 세우셨고 그 권세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에게 절을 하라고. 그런데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저항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저항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죄를 지은 것일까?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건 믿음의 행보였잖아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 그들은 금신상,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절을 하지 않아서 그들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보통 온도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벌을 받았죠. 벌을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 권세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을 했고, 이 세 친구는 또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그 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에게 복종을 함으로써 그 권세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의 권력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우리가 부도덕한 정권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도덕한 정치인에게 맞설 수 있어야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세자로 세우신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공간을 보고자 하는 신앙의 여유가 있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끊임없는 폭력의 악순환만 초래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한국 교회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봐도 보이는 것이 교회의 십자가였고, 새벽에도 제일 일찍 불이 켜지는 곳이 교회였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또한 어디에나 그리스도인들이 넘쳤고, 모든 직장의 요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루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재와 부정부패와 인사고과의 양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 대한민국의 역사는 부끄러움으로 써져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하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강하죠. 그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 권세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봤더니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들은 너무나 강해요.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요. 그들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줘요. 근데 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어록을 들었는데 성경은 모든 일에 대하여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을 인자 세 번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호흡가 된다고.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인내하자. 근데 그래서 우리는 전혀 호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종으로 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언젠가는 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된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더라도 그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짜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냐면 나그네의 인생, 외국인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잖아요. 나그네인데, 외국인인데 이 세상의 법이 나에게 통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문화가 나에게 통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외국인이니까, 나는 나그네이니까. 외국에 여행 가보셨죠? 내가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유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4개인가 5개 국가를 돌아다녀 봤는데 여행이 참 좋은 이유가 외국인의 신분이 나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사는 이유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전히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이 세상은 악이 강하고 선이 약할까?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요. 내가 먼저 변해요. 그리고 내가 변하면요, 가정이 변해요. 가정이 변하면 내가 속한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사회가 변하면 나라가 변해요. 이게 순서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두 번째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발췌를 했습니다. 서열상 고종보다 위에 있었지만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왕이 되지 못한 조선의 왕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영이라는 분이에요. 이재영. 26살이 되던 해에 그는 과거에 합격하고 경상도 풍기 군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돼요.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통탄을 하고 그가 자신의 그 군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또 평민이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 문서를 아내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방랑생활을 합니다. 이삿갓이 되는 거예요. 이삿갓. 삿갓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 우리는 선산이라고 하는데 선영이라고 합니다. 왕족의 그 묘는 선영이라고 하는데 그 선영에 성묘를 하러 가던 중에 마부 엄기현을 만나고 그와 친해지게 됩니다. 엄기현은 그를 정성껏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 이 마부가 자신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니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영이 듣기에 마부 따위가 자기는 과거에 합격하고 왕손이고 정말 엄청난 그런 학문을 쌓은 사람인데 감히 마부 따위가 자신에게 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도를. 그래서 괘씸하여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건방진 소리 말고 말이나 잘 몰거라. 그러나 마부의 진정한 호소와 용기에 내심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저 마부 따위가 나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빈정대는 투로 한번 다시 물어보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엄기현이가 잠시 기도를 하더니 그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재영은 이 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일개의 마부 따위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것일까? 이재영이 방랑 생활을 청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인 정씨는 그가 맡겨놓았던 땅 문서를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해 모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승동교회의 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당시 1903년에 원산에서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 대부흥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승동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 부흥사경회에 참석하니까 이 사람도 그 예수가 너무 궁금하니까 아내를 따라서 그 승동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자신에게 예수의 도를 전했던 마부 엄기현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마부 엄기현이가 마부가 아니라 영수로 있었던 것이에요. 영수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인데 영수의 역할은 바로 성수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며 교회를 위해서 일생 수고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거기에 이제 이재영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 왕손이었지만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엄기현 용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님, 앞으로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깍듯이 모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재영은 왕손으로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고 1914년 그는 순동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의 남대문교회 제2대 담임목사가 되었고요. 그 후에는 순동교회 담임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왕손 이재영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장로가 되었고 그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구 엄기현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구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던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정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서 그 모습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에요. 지금 도처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스리는 사람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을 부린 까닭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자신의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런 사건, 사고가 이제는 끝날 것이고 이제는 나쁜 소식이 항상 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엉망으로 무너져가는 이 사회를 지금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다스림을 받기도 하지만 다스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제 자식이 생겨서 저는 이 자식을 다스리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제 아이가 저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도 없고 영원한 그런 통치를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릴 때 제 몫을 다하시고 또 다스림을 받을 때도 제 몫을 다하십시오. 그리할 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살 수 있고 또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종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의 맡은 사명을 진실되게 감당함으로 더는 무너지지 않는 사회를 병든 사회를 만들지 말고 새롭게 우리가 개혁해 나가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